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매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25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본당이 내년도가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설립 25주년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봉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천서운동 그 카드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봉헌함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번 주일 계속해서 봉헌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새롭게 봉헌 카드를 사무실에서 내가 기도 천사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체크하고 받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지향을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향해 두시고 기도한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또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봉헌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읽기와 암송, 이제 내년도 우리 공동체가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와 암송에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상출판사에 성경 암송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이제 암송 카드가 나올 텐데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성경 구절들을 나름대로는 엄선한 건데 그 40개를 다 외우면 좋겠어요. 1년 동안에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좀 약간 깁니다. 근데 치매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 편은 성서 40주간, 1년이 52주간이잖아요. 근데 40주간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40주간 공부 책이 있는데 읽기표 배정을 거기 따와서 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9월 중에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 구절을 40개를 암송하는 것을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사 참여 운동인데요. 그 기도 천사 운동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과 또 성경 통독, 그리고 미사 참석 100대 봉헌하기, 고해성사 5번 하기. 저번에 제가 1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5번. 그러면은 미사 100대를 봉헌하려면 주일 미사, 대축일 미사 참여하시고 평일 미사 한 대씩만 더 봉헌하면 거의 100대 가까이 봉헌할 수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고해성사 5번, 판공 2번이랑 나머지 3번은 이제 내가 적절한 시기에 고해성사 바치면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요. 기도와 성경과 성사 생활에 집중해서 한 해를 보내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5주년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전환기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환기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한 대전환기는 철기 문명입니다. 기원전 한 1000년 이전에 철기 문명이 이제 사람들이 돌을 사용하다가 청동기를 사용하다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청동기는 획기적인 거죠. 돌로 사용하다가 이제 금속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검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에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단단한 금속이 아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실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철기는 이 무쇠는 엄청나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전쟁용으로 수요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기는 또 하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제 사람들이 농기구를 철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걸 기반으로 철기를 전쟁 무기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서 왕국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이제 약탈하고 침략해서 자기 왕국을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움직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했는데 전쟁이 더 많아지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계급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의 자기 왕국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끊임없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피폐해졌을 때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바로 축의 시대라고 해요. 어떤 대전환의 축이 그때 마련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하고 이 전환기의 방향을 못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부처, 석가모니 부처,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너무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할 때 부처는 모든 것은 다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반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다 욕심 버리고,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욕심 버리고 우리 무소유의 열반의 세계로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공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예절을 지켜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에 사람들이 뭔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게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과학, 기술, 문명이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기계를 만들어낸 거죠. 생각하는 기계. 이 철기란 이런 것들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도구가 기계장치가 되다가 이제 이 기계장치가 어떤 지경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들고 계신데 생각하는 기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뭐 쉬리를 부르거나 무슨 뭐 지니를 부르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답을 하죠. 말을 주고받잖아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이지만,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인공지능, 이 생각하는 기계의 발전을 더 촉발시켰습니다.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뭘 같이 생산하고 뭐 같이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게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사람들을 점점 덜 쓰는 것을 가속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사람들이 전처럼 많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이거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은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지식과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엑셀레이터가 밟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주년이기도 하지만 대전환기여서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이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철기 시대나 이 문명의 발전은 굉장히 느렸어요. 천천히 이게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1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이 변화가 왔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이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가 1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전기차 시대를 우리가 먼 미래로 봤지만 주요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전기차 위에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기차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우리 눈앞에 당장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에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것들을 보면서 또 이런 전환기에 그래도 스펙 쌓아서 학력을 우리가 고학력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모두가 다 고학력자고 스펙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으려고 그래요? 인성이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련해서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지만, 정말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성교육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물질을, 육체를 덧입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말 물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물질이 인간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이유가 없게 돼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계가 다 대신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런 영적인 열망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이버 세계 안에서 제공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 가지 사이버 세계 안에서 인간의 이런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이고 영적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근데 이 사이버성에서 제공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대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현실의 삶을 망각하고 그냥 사이버상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기계가 제공하는 그런 인터넷 환경 속에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무슨 거래도 하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그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 안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제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사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런 도전에 대해서 훌륭한 인성교육이 되고 영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그냥 기계가 제공하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소비하면서 인간답지 못한, 오히려 기계가 더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25주년을 맞이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 해 동안 그런 기본기를
정말 탄탄히 한다고, 내실을 다진다고 그렇게 여기시고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또 기도, 이런 성사생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총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가고, 또한 본당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